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욥을 참소하고 고발하는 이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하심으로 욥을 향한 고난이 시작되었는데, 욥이 당한 고난은 기가 막히고 놀라서 입이 벌어질 정도로 연속적이고도 점진적인 그리고 무거운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하루는 종이 소식을 전하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칼로 종들을 죽였다고,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하기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그 불이 가축들을 다 불태워 죽였다, 이렇게 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두 번째 사람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하기를 이번에는 스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종족에 있는 종족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가축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재 사건, 살인 사건, 외적의 침입, 사면타가 이렇게 욥에게 한꺼번에 주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사건도 욥에게 참 기가 막힌 사건이었겠지만 이 마지막 사건 하나가 더 오는데 이것은 더 듣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큰 바람, 태풍이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을 쳤는데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 이 무시무시한 보고가 연속적으로 주어집니다. 보고가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보고가 주어지고, 마치 우리가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데 그 항목과 액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줄줄이 뽑혀져 나오는 것처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보이는 사건들이 욥에게 연속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 기가 막혀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면서 원망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욥의 반응은 일어난 사건의 무게보다 더 무게가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한 가지 고난이 사실 더 임하는데, 지금까지는 욥의 외적인 것들, 소유물이나 분명히 사랑하는 자녀이긴 하지만 욥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난이 오는데 이번에는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 이제 피부 염증이 나서 온몸을 가려워서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고통을 받을 그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욥은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과 세상 앞에 드러냈습니다. 사탄이 고발한 것처럼 이 욥의 믿음은 조건적인 믿음이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욥은 승리를 했고 또 욥을 눈여겨보신 하나님의 승리기도 했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발했던 사탄의 패배였는데요. 그런데 욥의 승리로 이 이야기가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욥이 순전한 고백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까지 잃었던 모든 것을 도로 되찾았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욥의 내용이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욥은 순전한 믿음의 고백을 보여드렸고 사탄의 이 시험에 대해서 승리했지만,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욥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동안 사탄이 욥을 시험하면서 주었던 그런 고난들,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녀가 죽게 만들고 아내가 떠나가게 만들고 심지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게 만든 이 고통, 그래서 기왓장으로 가려운 부분을 긁고 있는 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계속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고통이 계속될까요?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정상화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왜 계속되는지.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욥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3장의 내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3장 내용은 전체가 다 암울하고 우울하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갈망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고 그냥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날 생일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욥이 지금 아파서 앓는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앓는 소리와 탄식의 소리가 마치 수도꼭지에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과 현실의 굉장한 괴리를 보게 됩니다. 욥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는데 그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과 함께 또 다른 고통이 있는데 왜 이 고통이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고통인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고 이 범죄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것인가? 아무리 고민하고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모르는데 고통은 계속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고통인데 여러분,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이것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신뢰의 문제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사실 우리의 제한적인 지식과 우리의 제한적인 능력 가지고는 이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 일을 허락하신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이 있는 건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인지 우리의 짧은 지식과 능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한순간에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지금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일을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지금 내가 겪는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토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나의 감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토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 가운데 제가 겪는 고난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경스러운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을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내가 겪는 고통과 내가 겪는 감정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고 내 마음속에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있고 또 내 감정이 너무 힘들지만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토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나중에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다 알게 하실 것이다. 아, 이것 때문에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혹 어려움이 임할 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욥이 보여준 것처럼 이해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우리가 응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첫 번째로 기도하겠고, 두 번째로는 이 믿음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